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표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크고 이상한 별이 이제 동방에 나타났는데 별을 관측하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어서 베들레헴 땅 이 마국간의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앞에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또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에서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성탄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차 이제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그 마국간에 찾아온, 그리고 아무런 예물도 없이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라는 저자는 하필 목자들을 선택했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알렸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서입니다. 누가 자신이 소외된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지만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대 혈통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소외된 그룹으로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쓸 필요성을 느끼고 그가 누가복음을 의도적으로 저술을 했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다 여자니 어린아이니 혹은 이방인이니 이렇게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성탄 소식, 이 소식을 누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예요? 나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그룹,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미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게 되면 대개 주인공은 요셉이나 마리아입니다. 대사가 제일 길잖아요. 아기 예수는 그냥 대충 인형 하나 가져다가 그냥 천 두르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아기 예수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 중에 가장 비중이 있는 사람은 요셉 아니면 마리아였었어요. 서로 앞을 다투어서 요셉을 하고 싶어하고 마리아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역할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멋있잖아요. 별로 대사는 없지만 멋있게 분장을 하고, 그리고 황금, 유황, 모략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바치는 장면, 이것이 이 스테고지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배역일 수 있어요. 대개 보면 목자 1, 목자 2, 목자 3 이렇게 정해서 그냥 성가대 가운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뭐 수건 이렇게 쪼매가지고 아무 대사도 없이 그냥 우르르 나왔다가 우르르 들어가는 그런 배역을 맡겼는데, 저는 정말 목자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를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요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서 정말 소외된 그룹, 미미한 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하면서, 그때 내가 목자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동방박사처럼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등장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미미한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동방박사가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목자들 같이 소외된 미미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직업이 목자라고 하지만 등급이 있다고 해요. 급이 높은 목자는 우리가 있어서 밤이 되면 양무리들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필요하면 아침이 되면 우리의 문을 열어서 마음껏 들판에 나가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런데 영세한 그런 목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목자들은 우리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입니다. 밤이 되면은 들판에서 돌담을 싸가지고 원으로 이렇게 양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바운드리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놓고 자기 몸으로 입구를 딱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양틈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러한 목자의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이미지화 시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의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영세한 목자는 우리가 없어서 양들을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지만, 자기 몸으로 입구를 막아서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켜내는 그 목자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는 자는 다 도적이요 절도다.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이 본 성탄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하면 세메이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난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초라한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의 여물통에 누인 아이, 아주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성탄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성탄의 표적을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 읽은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를 잘 압니다. 참 동화화 시킨 그런 알려진 이야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예요. 가정폭력과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하루 전날 어린 소녀가 추운 밤거리를 헤맵니다. 성냥을 팔기 위해서. 살이 에이는 듯한 칼바람에 손발은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 성냥을 다 팔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새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않았다고 때릴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냥 사세요. 제발 성냥 좀 사가세요. 아무리 애걸해도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소녀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계단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 성냥개비 하나에 불을 붙여요. 따뜻한 난로 옆에서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단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물론 환상입니다. 헛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옆에 다이닝룸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하게 풍성하게 놓여 있습니다. 일순간이지만 소녀는 행복감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성냥불 하나가 꺼지자 하늘에서 갑자기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봐요.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세상을 떠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성냥팔이 소녀를 유일하게 사랑해주고 돌봐줬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곁에 안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남은 성냥 하나에다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에다 불을 다 붙여버리니까 확 하고 불길이 타오르면서 이 성냥불과 함께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소녀는 할머니에게 울면서 말해요. 할머니, 너무 추워요. 이제 더 이상 추위와 외로움을 못 견디겠어요. 나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자 검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소녀를 품에 안고 성냥불에 붙은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추위가 없는 나라, 외로움이 없는 나라. 그 나라로 할머니가 소녀를 데리고 간 것이죠. 이튿날 아침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계단에 꽁꽁 얼은 채로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 있는 이 소녀의 시체를 보고 불쌍하다고 혀를 차고 있었지만 성냥 사세요. 제발 성냥 좀 사주세요. 라고 애걸하던 그 소녀를 그저 스쳐 지나간 것에 대해 미안함은 느꼈지만 이 소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성냥빛, 불빛을 통해서 느꼈던 따스함, 풍성함, 그리고 할머니의 보살핌과 할머니의 먼 나라의 여행은 이 소녀 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델센의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동화화 시킨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슬픈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냥팔이 소녀와 같이 외롭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가 켜진다고 해서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춥다고 배고프다고 외롭다고 하나씩 켜진 그 성냥불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견딜 수 있게 해주겠어요? 이 성냥불에 비춰진 순간의 행복, 기쁨, 만족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허상이고 환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어찌 보면 성냥팔이 소녀와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할머니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래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나라, 죽음과 사망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 춥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한순간에 성냥불이 주는 따스함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냥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더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서 기자는 기록해 놓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참빛이 오셨어요. 꺼지지 않는 따뜻한 영원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참빛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참빛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격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성냥개비를 꺼내들고 불을 붙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인생의 이 혹독한 추위와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돼요. 성냥개비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저와 여러분 꺾지 않으세요.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꺼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황망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해도 크리스마스는 왔습니다. 아무 일 없듯이 우리는 올해도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장식했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구에게 주고 뭘로 줄까 고민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일 멋지게 장식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는 록펠러 센터의 대형 트리, 그걸 보고 싶어 하겠죠.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구경하고 싶어 하고 메이시 백화점의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어디서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을 할까 서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야 합니다. 가족의 단합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런데 왜 성탄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붐비는 곳에, 화려한 곳에 찾아가려고 할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탄의 빛이 지금 누구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저들밖에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양떼들과 함께 자기의 목숨을 걸고 누워있는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빛이 비추었어요.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 떨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 같은 비참한 현실 속에 성탄의 빛은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서 절망 가운데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지금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싸워야 하는 군인들에게도 성탄의 캐롤송은 울려 퍼지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1914년 12월 24일 오늘이죠. 이 독일군이 점령한 이 프랑스 땅에서 이제 연합군들이 대치해서 싸우고 있어요. 10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를 대치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연합군과 독일군이 총뿌리를 거두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함께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Silent Night, Holy Night, 이 찬양을 함께 불러요. 그리고 상부의 허락도 없이 그날 하루만은 휴전을 해버립니다. 원수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터에서 그들은 우리가 언제 싸웠느냐는 듯 한 형제가 됩니다. 초콜릿과 케이크를 나눠 먹고 또 사진도 함께 찍습니다. 그리고 눈 내린 전장에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죠. 영국군은 스코틀랜드 백파이프의 그 연주 소리, 그리고 독일군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독일어로 부릅니다. 서로 땡큐, danke,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성탄절 당일 25일 날 병사들은 더 큰 사고를 칩니다. 먼저 간 동료들의 무덤을 함께 만들어줘요. 그리고 십자가를 그 위에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 전쟁 속의 크리스마스,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래전에 전쟁터 같은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크리스마스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표적은 전쟁을 그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을 종식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그림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오셨나요? 누구에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렸나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왕궁이 아닙니다. 저 들판에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영국 무대에선 조명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미미한 사람들이었어요.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 이 말은 목자 집안에 목동 동네에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목자라서 목동이 되어봐서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지키고 돌봐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아닌 여호와 당신이 친정 목자이십니다. 자기가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를 그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주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발휘 소녀가 할머니와 그렇게 간절히 함께 있길 원했을까요?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돌봐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계신 그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들이 목격한 크리스마스의 표적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냄새나는 마구간에 그 더러운 구유, 동물들의 여물통 위에 누여 있다는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마땅히 예루살렘 궁전에, 헤롯 왕궁에 거기에 누이셔야지. 이 초라하고 춥고 외로운 마구간의 여물통, 여기에 나셨다니.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요 역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그 말 구유에 눕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더러운 여물통에 당신의 독생자를 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치가 바로 이 성탄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한 손에 쥔 군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의 여물통 구유에 누인 어리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영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천사들의 호령 속에 하늘에서 부귀 영광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어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초라하고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걸 보고 자기들도 몰랐는데 이 아름다운 성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의 신비, 성탄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 크리스마스의 표적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가난하고 춥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과 함께 성탄의 표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의 그 귀한 날을 맞이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